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목표가 되어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떨림, 세상에 속해 있던 그런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생각도 다 끊고 오직 이 시간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론 부분과 실천 부분이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론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실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의 경우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론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이론 부분의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글을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생각하며 한 사도 바울의 기도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로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교우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신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족한 부분은 성경 공부나 수련이나 부흥회 등을 통해서 보충해 나갑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교회 생활의 한 축이라고 하면 다른 한 축은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뜻을 실천해야죠. 행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 이론 부분과 실천 부분입니다. 먼저 이론 부분을 통해서 알아라, 배워라, 깨달아라. 그 다음에 실천 부분을 통해서 뭡니까? 그대로 행해라. 그런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해라.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0% 완벽하게 아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큰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하면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나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그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나이 들면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만 든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만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나빠지죠. 더 나빠집니다. 성격도 인격도 고약해집니다. 우리 본질입니다. 그러면 나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내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말 나은 삶을 사랑하는 교우들이 축복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들지만 서로 위해 기도하며 힘을 주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게 해달라고,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생각으로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에베소 교회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심정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눈에 띄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둘로 나누는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으로 나누는 헬라 철학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이분법적인 개념입니다. 인간의 몸은 육신과 영혼으로 둘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 내적 인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겉사람이 우리의 외적인 이런 육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속사람은 우리 내면의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적 인간, 속사람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겠습니까?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속사람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우들의 뭐를 지켜달라는 겁니까? 마음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악한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악한 풍습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기도하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첫째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셨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그들의 삶에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생각하며 드린 것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이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겠고 우리의 삶의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이 인간의 중심인데 그 마음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은 사람을 봤을 때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사람은 먼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강건케 하고 깨끗게 하고 정직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라.
그것을 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일체가 유심소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유심소조라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이지. 그러니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부자들이 아주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얼마나 드리냐 보니까 2렙돈을 드렸습니다. 당시 한 렙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 산수해 보십시오. 한 렙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 근데 2렙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2렙돈을 드렸으면 이 사람은 하루 번 돈 중에 몇 분의 몇을 드린 겁니까? 3분의 1이라는 32분의 맞네요. 64분의 1이죠. 그렇죠. 32분의 1을 듭니다. X를 치면 그렇다는 겁니다. X를 치면 하루 일당에 32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드린 헌금 중에 가장 적은 액수, 그렇게 적게 드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가장 적은 액수를 아주 조금 드린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영복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제일 조금 넣었는데 뭐가 제일 많이 넣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진실로라는 말씀.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진실로 정말 그렇다. 정말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사실 아니잖아요. 제일 조금 넣었는데 어떻게 제일 많이 넣었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만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읽으신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비록 상대적으로는 제일 적은 액수였지만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까짓 것 드렸어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안단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읽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그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다. 그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과 우리의 삶에 사랑의 뿌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관을 갖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 다음에 너의 삶에 사랑이 뿌리를 내야 됩니다. 그 삶 자체가 아주 사랑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뿌리를 내린다는 건 어떤 연관을 갖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비로소 악한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남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 그때만이에요. 그때만.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인간에게 그냥 늑대입니다. 일입니다. 치고받고 싸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신 세상은 뭡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 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 같은 죄인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릴 수 있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 위해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어쩔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특히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산상설교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어디 갑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하는 거다. 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다. 그러면 내 마음은 무엇입니까? 24시간 내내 성공. 인생은 무엇보다 돈이다. 그러면 내 마음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자랑깨나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보물입니다. 내 마음은 그 보물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 보물이 만약에 주님이라면 우리 마음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 보물이 정말 주님이라면 정말로 주님이라면 우리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말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으로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 주님이 계시면 너무 감사하죠. 다행이죠. 당연히 그래야죠.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죠. 그래야지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먼저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더 많은 것을 갖고 사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당연입니다. 난 안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이 남의 입장을 헤아린다든가 남을 위해 기도한다든가 남을 사랑하는 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터가 굳어진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게 사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요약이고 정리입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네 가지입니다.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자면 사랑의 넓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포용성을 말하고 사랑의 길이는 예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고 사랑의 높이는 예수님의 사랑의 지구성을 의미하고 사랑의 깊이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원성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론 부분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며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가를 먼저 깨달고 고백하는 거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들의 수련회 시작할 때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풀이와 올리는 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와야죠. 그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뭐 어렵게 설명하자면 아주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처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 뭐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내가 원해서 기도한다 그 내용 아닙니다. 우리는 뭘 기도하는 거야? 우리도 주님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힘든 이야기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여다보지만 여러분은 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 사랑이 지금 충만하십니까? 그러십니까?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전히 우리 마음 교만하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용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것은 잊지 말자는 겁니다. 끝까지 내 안에 무엇이든 나쁜 마음이 있으면 그 나쁜 마음은 다 내어 버려야 된다. 다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악한 늑대가 있으면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된다. 나쁜 마음을 버리고 무슨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도도 많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다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충만함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나는 끝이다, 나는 죽는다, 그런 각오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뭐 새벽 기도 꼭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든 좋습니다. 일자리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켜달라.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지켜달라.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나쁜 마음 갖지 않게 해달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건 못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모습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천국의 기쁨을,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교우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시는 마음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베델의 식구들 되게 하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할 때 오늘 헌금성은 해밀턴 여러분 이제 아십시오. 해밀턴 어린이 합창단인데 이게 교회 학교 애들이 아니라 해밀턴 어린이 합창단 토요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섬기는 데 처음으로